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책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함을 품는 것이 그것이 공의다. 우리는 공의의 한쪽 측면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한 제 마음속에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죠. 때로 칭찬도 듣기도 하지만 때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미쳤다.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분명히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원래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전과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짜증도 잘 내더니 이제 짜증을 안 내고 화내는 말을 했는데도 싱글싱글 웃고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이 찾아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사람 변하면 죽는다는데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말이 바뀌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며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초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가친족들이 보았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누가 시켜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오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람오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지만 또 가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던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관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총독이 배우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일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가족들로부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구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곱게 미쳐야 된다고. 우리는 잘못되게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곱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친족들 중에 더 가까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둘러앉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와서 데리러 오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친구가 한 명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 가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갔는데 아직까지 교회 못 오고 있어요. 어제도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교사로 있다가 이제 올해 12월로 내년 2월로 은퇴를 하는데 틈만 나면 전화를 해요.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오토바이에 실어 갔는데 아직까지 교회 못 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신실하게 잘 사는데 아버지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 잘못된 줄 알고 삥 둘러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나이다.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이며 나의 누이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소홀히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니까 내 가족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성전에 예물을 바쳤으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잘못을 나무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머니나 동생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곡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소원이고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요즘에 이런 성경도 읽고 책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신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시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이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끄신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오른편의 간판을 다루면서 우리 별명을 지었잖아요. 살리는 빛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천 베프티스트 처치에 여기다 커뮤니티를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냥 거기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쭉 읽고 책을 읽으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책을 통해 제가 읽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다 초대교회처럼 살았어요. 초대교회처럼. 성도의 교제가 뚜렷하고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건물 중심으로 되어지고 종교 개혁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떤 제도적인 교회 틀 속에 있었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끊이지 않았던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몸부림과 모습들이 늘 있어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모라비안 지역에 있었지만은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기도하며 공동생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면서 베튼 호르라고라는 그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그 베튼 호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고, 요한 웨슬레가 그 베튼 호르에 가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를 만들어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귀족이 자기의 영지의 모라비안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둘러앉은 무리들을 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며 내 자매라고 했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으로서 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살리는 빛 부천교회로서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진정으로 육신의 가족과 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 감사하며 우리가 뜨거운 가족애로 형제애로 뭉쳐있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 이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소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엉격거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녁에도 또 계속 기도하고 낮에도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 자리에서 그냥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쭉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생각했는데 요새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모라비안의 들이 뱉은 후루에서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했더라고요. 100년간의 기도. 그곳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100년 같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가? 내가 가려고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점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 있어요. 율법으로 의무로서 24시간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되겠죠. 제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셨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예배당에 오면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교회를 왠지 모르게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도 가보면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주님이 주셨던 마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자매며 내 형제냐?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은 사랑이 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이 영적인 가족,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이 안에서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 무리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둘러보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고 둘러앉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이 있었어요. 둘러앉은 자들. 이 둘러앉은 자들은 왜 둘러앉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뭐를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둘러 앉았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영적인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며 들으며 한 식구가 되며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김기현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우리 교회도 한번 세미나 인도해 주셨고 제 신학대학원 동기죠. 자기가 만든 말이라고 자랑을 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그런 걸 듣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야지 우리가 생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생각하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지배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둘러 앉은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 앉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바뀌며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관이 바뀌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진짜 미쳐서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여러분 한 번쯤은 꼭 들어야지 참된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세 번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진짜 부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정말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선지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하얗게 변화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국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교. 이 종교를 국교로 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다 그냥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였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그냥 성공회 그냥 거기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교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국교인 교회 나라의 사람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본 게 있어요. 아,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네. 몇 년 전에 저와 같이 부목사를 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도서 설명회를 하는데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신자들의 교회였어요. 신자들의 교회. 책 제목 이상하지 않나요? 신자들의 교회? 교회에 다 신자들만 있지 신자들의 교회가 아닌 불신자들의 교회도 있을까요? 뭐야? 신자들의 교회 뭐 뻔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당시에는 교회에 신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깨달았던 건 요한 웨슬레도 추구했던 게 뭐냐면 신자들의 교회예요. 신자들의 교회. 그럼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교회 안에 신자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켰을 때 당연히 못 지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못 지켰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꼭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 못 지키지 뭐.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 주님의 예배당 앞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마땅히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 잘 한번 믿어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살리는 데 부천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강하게 연대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인 가족은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되겠죠. 마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모였던 모라비안들은 소그룹으로 이루어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죠. 요한에슬레도 영향을 받아서 소그룹 모임 밴드를 만들고 거기서 또 역시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데, 우리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는데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 나눌 곳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마음 나눌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이 교제를 해도 정말 이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영적으로 어떤 색깔이 좀 같이 유사한 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를 또 나누는 거예요. 필요를. 사랑하면 상대의 필요가 보이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필요를 나눔으로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를 느끼겠죠. 그리고 그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그 나눔을 같이 누리는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기에 왔다.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형제애죠. 형제애. 공동체 안에 형제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로 대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자매요, 우리 한 가족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며,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생각합니다. 한번 해봐라.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봐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주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섬기고 형제를 발휘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아버지여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섬김이 아버지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빛 부천교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새해 달력 혹시 안 받아가신 분들은 벽걸이용, 탁상용, 가정용 이 4층에 우리 교육관에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민종원 목사님이 아주 긴 세월 8년인가요, 목사님? 10년간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섬기다가 올해 이제 개척할 마음을 품고 이제 개척하고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협력 사역자로서 우리 이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또 개척 예배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종원 목사님에게 감사패를 우리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종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종원 목사님은 이 교회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몫을 해줬습니다. 정말 어느 날 봤더니 이 손에 이렇게 밴드를 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두르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 보면은 깨끗해 있고 그런데 민종원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청소도 하고 뭐 하고 또 교회 와 보면 또 정리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또 민종원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고를 많이 우리 했습니다. 자, 우리 민종원 목사님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귀한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살리는 빛 부천교회는 목사님의 다음 사역을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살리는 빛 부천교회 이영호 목사회 성도 1동. 한 말씀. 이렇게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천교회에서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인사는 빼고 그냥 교회로서의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늘 해왔던 대로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천교회가 살리는 빛 우리 부천교회라면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교회를 돕는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이름은 선한 삶 교회라 이렇게 벌써 지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용하게 확실하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들은 하지 않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 나게 이렇게 드러나게 그런 거 없이 아주 조용하게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 태어나는 교회가 이 시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 목사님이 참 많은 이제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참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축복의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종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종원 목사님을 위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뻗고 우리 반주 될 수 있나요? 우리 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떠나 산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당신이 주님이라 하는 곳에 우리에겐 얼마나 큰 꿈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종호 목사님 축복기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 빛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리는 빛, 그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층으로) 내려